관계로 우리 많이들 참석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 오후에는 점점 추워진다 그러죠. 날씨가 좀 온도가 자꾸 내려가는데 여러분 가실 때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밖에 날씨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조심시키시고 조심해서 이따가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오늘 16장, 사도행전 16장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현대 문화는 소유욕으로 병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든지 소유하려고만 하는 그런 병이 우리 현대 문화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고 이것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의 축적에 있고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이 터무니없는 허풍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게 되면은, 그리고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은, 그리고 너무 많이 일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일하면은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다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또한 우리가 너무 많이 일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더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교회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더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은, 신앙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지 못하면은 무너지게 되었고 생명체가 죽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생명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와, 굉장히 좋아하고 와, 뭔가 더 나올 줄을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언가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교회는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더해져야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저 바깥에 창문을 그냥 뚫어지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들 집중하는데 그 한 학생이 바깥 창방을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 누구야? 이름을 불렀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학생의 이 등어리를 한 대 쫙 때렸어요. 그러면서 야, 너 뭐 보고 있는 거야?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이 학생이 정신이 바짝 들면서 예, 저 바깥에 지금 길거리에 자전거 타는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학생이 지금 자전거를 처음 배웠어요. 자전거 타는 그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뚫어지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나. 너 그래? 너 이리 잠깐 나와. 그리고서는 의자를, 등받이를 앞으로 놓고 의자에 앉혀놓고 등받이에다가 손을 잡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서 자전거 타는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발로 페달을 밟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앉아가지고 딱 잡고 페달을 막 밟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딱 보니까 안 하고 있어. 야, 너 왜 계속 안 해? 빨리 해! 그러니까요, 이 학생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아까는 언덕을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페달을 밟았는데 지금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가 막힌 대답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신앙은 절대로 내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교회는 항상 올라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 안 하면은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어느 보도에 의하면은요, 세계 기독교 인구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그래요. 다른 종교보다도 훨씬 느리대요. 얼마 전에 세계 기독교 인구가 20억 7,600만 명으로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20억 7,600만 명. 근데 모슬렘이요, 13억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모슬렘이. 근데 최근 50년간 이 기독교 성장이 굉장히 둔화됐다는 거죠. 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성장률이 너무 낮아. 모슬렘은요, 50년 동안 500%가 증가했어요. 500%. 반면에 기독교 인구는요, 47%.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숫자들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합니다.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일취월장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발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취월장이에요. 우리의 삶은 문자 그대로 날마다 더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은 그리스도인의 목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요,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 안 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퇴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성숙은 의무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 그랬어요.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성장은 그리스도인의 목표고 성숙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의무는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인생에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더하는 사람, 빼는 사람, 곱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이 4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요, 더해줘도 자꾸 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곱해줘도 자꾸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빼는데도 자꾸 더하는 사람이 있고요, 막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더 곱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의 사람입니까? 더하는 사람입니까? 빼는 사람입니까? 곱하는 사람입니까? 아주 완전히 나누어 버리는 사람입니까? 교회는요, 더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곱하는 사람도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꾸 빼고 자꾸 나누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병들어 버려요.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날마다 더하는, 그리고 날마다 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적인 교회도요, 날마다 더하는 교회였어요. 날마다 곱하는 교회였어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날마다 더하는 교회, 날마다 더하는 삶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더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안고 절대로 더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더해집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성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또 여러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날마다 더하는 것은 여러 성, 여러 교회 때문이었어요. 어느 한 성,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더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한 성이나 어느 한 교회를 가지고는 날마다 더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하고요, 신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동의어인 줄 아십니까? 교회하고 신자하고 단어의 그것이 동의어예요, 동의어. 교회가 내적으로 굳어지고 외적으로 부흥해 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우리가 성장할 수도 없고요, 내가 신앙으로 굳어지게 되면은 교회는 올바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교회, 앞으로 장래에 우리가 맞이해야 할 그런 교회는요,
어느 한 교회가 성장하거나 어느 한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같이 성장하고 모든 교회가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다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는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하고 같이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퀸즈 영생교회가 성장하면은 다른 교회도 같이 성장해야 돼요. 이 교회는 성장하는데 저 교회는 망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있는 모두가 모든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날마다 더하니라, 5절에 보니까 날마다 더하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교회의 외적 성장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장은 날마다 더함으로 이루어졌어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질 때부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 없는 거 아시죠? 그러나 교회에요,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그 교회는 더해졌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더불어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더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과부의 구제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여서 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졌어요. 왜 그쪽만 더 많이 도와주느냐? 우리도 좀 도와주라. 이 과부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그 7 집사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의 업무를 분담해 주는 일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바울 때문에 생긴 문제였어요. 바울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믿질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니던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믿느냐? 바나바가 옆에서 계속해서 변호해 줍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장로들이 잘 믿지를 않았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말썽이었어요. 이번에도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수가 더 많아집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내 안에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 여러 가지 나에게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식물은요, 밤의 어둠 속에서 가장 왕성하게 성장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밤이 없으면요, 식물이 올바로 성장하지를 못해요.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온도와 빛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낮이에요. 근데 낮만 계속돼 가지고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죠. 이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넓어지고 봉오리가 벌어지는 이 실제적인 세포 증식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둠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밤의 정적이 필요하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평안 가운데 자라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자라는 것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큰 폭풍을 맞았죠? 그러나 그 폭풍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고 그랬죠? 아무리 큰 교회나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교회 가도 거기도 다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장소의 문제도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아침에 예배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소 때문에 우리가 오후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우리 갈등의 문제, 서로 간의 갈등의 문제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피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피해서 여러분 문제 되는 거, 해결되는 거 보셨어요?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맞닥뜨려서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은 교회의 성장의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부정적으로 보면 절대로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문제를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퀸즈 영생교회도 날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답게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회가 날마다 더해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규례를 잘 지킬 때에 날마다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4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사도들과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수가 날마다. 지금 여기 5절로 나왔는데 잘못됐습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은 도그마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규례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 규례라고 하는 이 도그마타는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었냐면은 교리라고 하는 도그마, 이 도그마라고 하는 교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성도들에게 규례를 주어서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직접적인 자극이 되어서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요 규례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도 규례가 있죠.
그래서 The Book of Order, 규례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규례대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교회는 날마다 더해질 것입니다. 근데 이 규례대로 하면요, 좀 딱딱해요. 융통성이 없어 보여요. 좀 후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규례를 때때로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리도 그래요. 교리도 너무 폐쇄적인 것 같고요, 너무 딱딱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 교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오히려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더 쇠퇴해지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교리는 교회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리가, 규례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규례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들에게 뭐를 주셨냐면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규례대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규례조차가 필요 없어요. 왜 규례가 필요합니까?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규례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율법을 이제 초월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이 말은요,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규례가 있죠. 교회의 규례 중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규례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내자로 말하면은 주일 성수. 네, 주일 성수하는 것이요 교회의 규례입니다.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규례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또 11조가 있습니다. 11조 규례가 있습니다. 봉사의 규례가 있고요, 전도하는 그런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정해진 규례대로 하게 되면요 교회는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규례대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무런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거나 퇴보한다. 만약 그렇다면 저에게 컴플레인 하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디까지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았어요. 성전이 그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늘 성전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당시 사방에서 성전에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그 법으로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평상시는 그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포로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옵니까?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포로 바벨론에서 회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규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서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규례를 잘 지키셔야 돼요.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조도 아주 중요한 규례입니다. 저는 이 규례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창고가 넘치게 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11조 하라고 우리들에게 규례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11조 얘기만 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복받는 일인데 제가 왜 강조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알레르기가 병인 거 아시죠? 알레르기가 병 아닙니까? 알레르기는 병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레르기 반응이 왔다, 그럼 병이 온 거예요, 병이 온 거. 여러분, 11조는 온전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조는 본교회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인의 도리고 규례입니다. 교회는 이 규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이 규례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 느슨해졌어요. 근데 이 규례가 느슨하면요,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규례가 살고, 그리고 치리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치리는 벌 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이에요. 훈련하는 것.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치리를 하잖아요. 근데 치리할 때에 그 치리를 잘 받으면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매년 연말이 되면은 어떤 교회에서는 벌을 줍니다. 집사님이 교회를 잘 안 나오셨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반드시 벌을 받아요. 어떤 벌을 받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요즘 이런 벌을 받는다 그러면은요, 아마 교회에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교회가 쇠퇴하고 침체되는 한 원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규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요,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아픔을 느꼈다, 상처를 받았다, 이것은요, 바로 내가 지금 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것이에요. 아프다가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아프구나, 그러면 이거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프지도 않다가 결국 자각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픔은 그 부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일 성수 이 얘기 듣고 아프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일 약한 것이, 내가 그 때문에 아프게 느끼는 것입니다. 목사가 11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아프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여러분 좀 약하신 거예요. 아픔을 느끼면은 빨리 고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나의 규례와 나의 계명을 준행하면은 바로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더해 주셔요. 사람도 더해 주시고요, 산물도 더해 주시고, 이 산물에는 우리 재정입니다. 재정도 더해 주실 것이고 건강도 더해 주실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규례와 교리를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더하심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교회가 더 더해지느냐, 우리의 신앙이 더 더해지느냐? 믿음이 굳어질 때. 믿음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믿음이 그냥 딱딱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굳세어야 된다, 굳게 서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더 없습니까? 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여러분, 믿음이 굳어지면 수는 날마다 더해지는 법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이 썬다싱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썬다싱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완전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변화되어서 기독교의 성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사를 구하지 말고 은사를 주시는 분을 구하라. 생명을 구하지 말고 생명을 주시는 분을 구하라. 그러면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발전, 외적인 성장은요, 그냥 성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인 신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신앙이 굳게 세워질 때에 외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적 신앙은 외적 성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외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 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해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내적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말씀 읽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요, 그리고 이 주일날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에 정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서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는 우리 믿음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호흡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의 훈련을 계속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굳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예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굳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에 더 힘쓰시고 말씀 그리고 기도에 더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29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윌리엄 부스라고 하면은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다짐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앞으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 아주 굳게 다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자기도 가난하지만은 남의 집 상점에서 심부름하면서 벌은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틈틈이 저 성 밖에 있는 판자촌에 가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가 바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맨날 종치는 있죠? 구세군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세군을 세운 것이에요. 영국에 그리고 온 세계에서 참 존경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바로 엄청난 이 일을 이 윌리엄 부스가 하게 된 것이죠. 마이클 예코넬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성장의 다른 문제점은 느린 성장이 아니라 급히 서둘러 성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빨리 성장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그때마다 성장해야지. 여러분, 아이가 갑자기 노인이 돼버리면은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면 안 돼요. 그 나이에 별로 차근차근 자라나는 것이 올바른 성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요, 이 급성장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팍. 제가 젊을 때 목회를 할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좀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방 다닐 때 이 아이들을 맨날 끌고 다녀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뻥튀기로 확 뻥튀겼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아이들이 금방 성장해 버렸으면 그 아이들이 아마 이 사회에 적응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버섯은요 6시간이면 다 자라납니다. 호박은요 6개월이면 다 자라나 버려요. 그러나 참나무는 6년이 지나야 합니다. 6년이 지나야 자라는데, 그것도 정말 건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100년. 그러니까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날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더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서서히 더하는 것이 보람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날마다 더 나은 삶은 우리 신앙에도 우리 경제에도 건강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인이 지금 요 숫자인데요, 네? 갑자기 7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700명이? 절대로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천천히 성장하는 것이 올바른 성장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장소가 모자르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장소를 또 찾게 되는 것이고요. 갑자기 확 들어버리면 어디서 장소를 찾습니까?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더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오늘의 삶보다는 내일의 삶이 훨씬 더 복된 삶, 축복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랬지만은 내년에는 조금 더 성장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력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보다 올해보다 더 나은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 계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3년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해였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정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나은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올해보다는 더 내년이 훨씬 더 발전되는 부흥하는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성탄 계절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더 사모하며 기대하며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